오늘은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이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시간 저의 입술과 또 마음을 붙드셔서 주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새벽 기도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부활하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하셨고, 그리고 4장에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 선포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5장에 오면은 점점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을 하러 왔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가고 계십니다. 바로 이 5장의 모습은 그러한 전초가 되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5장의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그것을 나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대상과 그리고 방법이 굉장히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다라고 드러내시는 대상이 누구지요? 우리 16절에 보니까 바로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1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내가 누구누구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도 굉장히 의아하죠. 우리 18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그때는 이 당시에는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든 권한들을 그대로 물려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이 아들이 그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아버지와 똑같아.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그대로 하는 사람이야. 내가 감히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게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그와 동등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비난받을 거를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저는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얘네들 분명히 이렇게 나를 더 심하게 할 거야.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이유가 뭘까?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그 이유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우리 1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준비 시작.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일이 뭘까요? 여기서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로 베데스다 못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평생 동안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고쳐주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 유대인들은 도대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나? 뭐 안식일 뭐길래 지금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걸 위해서 요러한 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잠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걸 보시고 우리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은 또 안식을 어떻게 지키느냐? 예. 제가 이제 성지순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참 음식도 많이 그런 게 있지만 네. 안식일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게 이제 호텔에 갔는데 20층씩 되잖아요.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스위치를 못 눌러. 왜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통해서 일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기가 막히다. 네, 그러면 이게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이제 안식일 샤밧이라고 하는데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써 있어 이렇게. 전용 엘리베이터, 안식일 전용 그리고 엘리베이터. 하나는 일반인들 엘리베이터. 그러면 이거는 자동으로 해놨어. 눌러도 안 돼. 그럼 이제 한국 사람이 딱 탔어요. 그러면 이게 천천히 열렸다가 들어가. 근데 왜 이렇게 천천히 해요? 그래서 이제 누른단 말이에요. 이게 작동이 안 돼. 예. 아무리 눌러도 예. 그러면 매 층마다 쓰는 거예요? 매 층마다 사람이 있고 와. 샤바 이렇게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호텔에 갔더니 그 호텔 묵은 게 이제 안식일이야. 그러면 그날 저녁부터는 불을 못 피우게 돼 있어. 그러니까 따뜻한 음식을 못 먹어. 따뜻한 음식을. 그러면 미리 불을 펴놔. 근데 그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 식죠. 근데 그 식은 음식 먹어야 돼. 진짜 그러느냐? 진짜 그래. 어머. 아직까지 그러는 그리고 아직까지 그래. 안식일 날은 이제 불을 못 피운다. 자, 그래서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요? 궁금해요. 그들은 철저히 지켜요. 정통 유대인들은. 예. 자, 그렇게 사는 그 유대인들의 지역이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이걸 메아 쉐아림이라고 그래요. 네. 오. 저기가 이제 정통 유대인들, 네네.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모여 사는 모여 사는 동네죠. 예. 네네네. 저기 뭐 저. 모자, 그렇죠. 정통 예. 유대인. 있죠. 그죠? 모자도 있고, 구렛나루. 뭐 구렛나루 이런 것도 저게 있고. 뭐죠? 그다음에 시커먼 옷 입고 예. 저기 이제 정통 유대인들의 복장이에요. 외국 나갈 때는 예. 이제 모자 썼잖아요. 네. 자 보세요 이제 애들은 이제 저리 애들도 기파를 아니 성경을 하루에 9시간씩 공부를 한대요. 와. 와. Deze is zout 참 그러니까 저 정통 유대인들은요 저것만 하는 거예요. 와. 그 군대도 안 갑니다. 정통 유대 군대도 안 가요. 다 먹고 사는 거 정부에서 다 대줘요. 자 보면은 이제 다 걸어가잖아요. 예. 안식일에는 대중교통이 안 다녀요. 네. 그러니까 다 저렇게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어딜 가느냐? 보통은 이제 회당도 가기도 하고 이제 가장 이제 성스러운 곳이 이제 통곡외벽이라든지 라헬의 무덤 같은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저기 귀 옆으로 이 구렛나루가 너무 이렇게 길게 나온 거 아니에요? 찰랑찰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19장 27절에 보면 네. 이제 공동 번역에는 아마 이 구렛나루로 나왔을 거예요. 아, 예. 여기는 이제 깎지 마라, 깎지 마라 이제 하는 그러한 그 구절에 따라서 오늘 그대로 이제 지키고 있고 저 보통은 이제 이렇게 꼬기도 하는데 예. 그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더 보수적인 네.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 소리를 또 듣기도 했어요. 자 보세요. 모든 유대인 저렇게 네, 또. 그리고 이제 저 통곡의 벽인데 네. 통곡의 벽에서 이제 뭐 이렇게 소리 내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토라라고 그러죠. 예. 율법을 이렇게 예. 읽기도 하고 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과거에는 39개의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해서 아주 철저히 지켰던 게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불을 안 피웠기 때문에 그 전날 다 만들어 놓고 식은 음식 먹을 정도로 그렇게 지켰던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으니까 이 예수님이 얼마나 비난을 받으셨겠어요. 이 안식일이 여러분 뭘까요 도대체? 이 안식일이 뭐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키는 것일까요? 이 안식일을 알려면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우리 온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나중에 만드신 게 뭐죠? 가장 나중에 만드신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드셨죠. 자, 우리 뭐 저는 주로 뭐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장 맛있는 거를 가장 늦게 딱 먹고서 딱 그 식사를 뭐지 마무리하듯이 진짜 이걸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처음에 만드시고 모든 걸 다 나중에 만드셨다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혼돈 가운데 사람 먼저 짠 만드시고 야, 네 잘 살아봐. 그래서 아마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후에 우주와 모든 지구와 또 땅과 하늘과 모든 만물들을 다 채우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온 우주, 지구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바로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만물들을 채우셨을까요? 3일 동안은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만드실 틀을 만드셨어요. 틀을.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신 후에 식물과 그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사는 많은 동물들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만드셔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안식이란 것이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진 후에 사람이 가장 했던 첫 번째 일이 뭘까요?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모르시나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잠깐 가볼까요, 여러분? 자,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 하시던 것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것을 손에서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에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인간이 여섯째 날에 마지막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인간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안식에 참여한 겁니다. 사람이 한 첫 번째 일은 인류가 태어나서 한 첫 번째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에 참여한 거예요. 그 안식에 참여해서 아담과 하와는 뭘 했을까요, 도대체? 온 세상이 지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움에 감탄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워진 그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6일 동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 사역을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 첫 인류가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첫 인류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충만함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면서 그것을 누리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그 안식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자신의 마음을 밝히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두 군데를 모두 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우리 십계명의 내용을 설명한 부분이에요. 우리 8절, 9절,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자, 여기 있는 8, 9, 10, 11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절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싶었던 게 뭘까요? 8절일까요? 거룩하게 지켜라? 뭘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11절이에요. 11절.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너도 쉬어야 돼. 자, 하나님이 창조 때 어떻게 하셨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리고 하루는 일을 그치셨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일을 그치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물론 우리를 섬기셨겠죠. 그때도 우리를 섬기시겠지만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시고요. 하루는 우리에게 집중을 하셨어요. 자, 일과 휴식, 그리고 노동과 안식, 그리고 금방과 여가라는 이 삶의 리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나의 형상과 똑같이 지음받은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안식일의 계명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너희들 이제 그만 그치고 하나님께서 버려놓으신 이 축제에 함께 참여해 보지 않겠니?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단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분주한 일손들을 잠시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한번 누려보라고.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 안식일에 참여할 때 인간이 하는 일은 누림밖에 뭐지 없었어요. 누리라고 하였듯이 그분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을 안식일에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안식일의 의미 중에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말씀이 준비되었으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엔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자, 마찬가지로 이 12절에서 15절까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몇 절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말씀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덮어놓고 보시면 보지 않습니다.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15절에 있죠, 여러분. 그렇죠? 너희는 기억하여라. 누굴요?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했던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하는 게 바로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명하신 겁니다. 자, 그럴 만은 하겠죠, 여러분. 아까 전에 보았던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말은 네, 그렇죠. 그 십계명을 받자마자 하신 그 말씀이고 이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안식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이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뭔가요? 우리를 억누르던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의 그냥 노예로 생활한 그것만인가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이 있고요. 명예가 있고요. 또 권력도 있고요. 때로는 학위도 낼 수 있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목매다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것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은 일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노예가 되신 거죠. 자, 그와 반대로 게으른 사람도 역시 안식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그냥 와서 그냥 잘 지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게으른 사람은 이런 안식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죠, 여러분. 바로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삶의 리듬을 찾아라. 이 창조의 리듬대로 너희들이 잘 살아가라. 그리고 그때는 너희들이 마음껏 내가 베풀어 주는 것을 누려라라는 것이 안식일의 그러한 진정한 의미였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그 노예된 바 그것에부터 자유롭게 벗어나게 해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6일 동안의 우리의 삶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잊은 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잊은 채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혹은 자신이 만든 규정만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야지 올바른 신앙을 하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신앙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지라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18절에서 명확히 드러내십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원하셨냐면 23절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바로 나도 예배받기 합당한 존재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인 것처럼 나도 아버지와 동등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예배받기 합당한 거야.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유대 사람들에서 선포하신 것은 놀랍게도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21절, 22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21절과 22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먼저 하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죠? 살리는 일이죠. 살리는 일. 그렇죠? 살리는 일을 하세요. 바로 생명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자, 무엇을 보자 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렇죠? 생명과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아버지의 권한이 이제 나한테도 있다. 나는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인즉슨 너희들의 지금 눈에 보이는 나는 인간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어라고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21절에 대한 심화 설명이 26절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계신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에 보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러한 권세를 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도 자기처럼 그렇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이 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에 대한 심화 설명이 27절이에요. 자,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시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자,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줬는데 아들이 뭐기 때문에 줬다고요? 인자이기 때문에. 인자가 뭐죠, 여러분? 인자가 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사람의 아들이죠. 그렇죠? 네, 사람의 아들이에요. 네, 그렇게 커다란 그게 뭐지 아닙니다. 자, 근데 구약에 보면은 이 인자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한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다니엘서의 언급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한 적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구절일 겁니다. 자, 준비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으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여기서 그가 누구죠? 13절에서 말했던 인자를 말하는 거죠. 그가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은 나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나는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시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세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무한과 또 영원과 불변하는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래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 사역이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지금 계신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어디 먼 딴 나라에 어디 계신가요? 그렇죠. 바로 이곳에 계세요. 바로 이 땅 위에, 이 지구상 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이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일들 모두 하시고 그 사람이 우리가 땅을 똑같이 딛고 그렇게 서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심판의 그 사역이 이 땅 가운데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이 뭐죠? 생명과 심판의 사역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 싶은 그 사역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회복하시는 사역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회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것에 대한 회복.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에 자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모든 만물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담만 하와가 타락한 게 아니라 땅에서도 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밀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타락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가장 나중에 만든 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람이었죠. 그렇죠? 근데 가장 나중에 만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다 타락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 사역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무엇을 회복시켜야 모든 만물이 다시 회복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사람을 회복해야 모든 만물이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해야 될 사람이 지구상에 있었을까요? 없죠, 여러분. 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면 너무나도 잘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부모 말을 공경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자녀가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릴 때부터 이미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시고 모든 율법을 모두 다 순종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셔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회복 사역은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 사역의 첫 번째 사람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히 소통해서 만물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누굴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이제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생명과 심판의 그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바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여기 뒷부분에 있는 말씀 모두 다 있긴 하지만 앞에 있는 말씀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역을 시작하신다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요? 왜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저도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되게 독특해요. 우리 20절에 나와 있듯이 조금 더 자세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자,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이 땅에서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영의 존재로 계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많은 일을 이 땅에서 아버지가 이 아들이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4대 복음서에 있는 많은 그 예수님의 일들이 무엇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일들,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상담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왜 하셨냐 하면 바로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그러한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행하고 있어 라고 모든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사역에 동참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흘러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에게 모든 그 사역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야 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았으면 아들은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셨는지 볼 수 없었으면 아들은 그것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그것을 본다고 아버지처럼 그대로 할 수 있을까? 그냥 그것을 본다고 그대로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행위만 보면,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 일만 보면 아버지께서 그 일을 왜 행하시는지, 왜 행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건 뭐죠? 아버지께서 왜 그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바라봐야 아버지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보여준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 무엇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곳, 아버지의 그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향하면서 그 행동을 봐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것이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잊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타락했듯이, 아까 전에 우리가 고백했듯이 바로 나에게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성, 내가 만들어 놓은 규정,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행동, 그것을 해야만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곳을 유대인들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만든 성, 내가 만든 규정, 또 내가 만든 생각, 그 안에서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그 사람을 이상하게 여겨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타락한 이 세상에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사역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되게 뜨거워집니다. 제가 가사를 잠깐 불러드릴게요. 정말 여러분 정말 익숙하게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자, 여러분의 그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인지 이 시간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늘고 있는 어두운 땅을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한 번 더 기억하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길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그래서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 아버지와 그 상한 심령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와 그 생명이 아버지와 그 모든 사람들이 흘러넘치게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결단을 가지고 이것이 다같이 주의 한 몸에 지고 주 앞에 나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행함으로 말며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보여주기 때문에 나도 행합니다.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그 아버지께 행하신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아버지가 온전히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가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결국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사람도 아버지에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람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크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그리고 말씀만 있다면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말이 연약하고 힘들고 괴롭고 비판받고 아버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삶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이렇게 믿사옵나이다.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곳, 그 사람들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용납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심판의 권세가 흐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 회복의 사역에 우리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처해 있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내가 회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 회복하는 그 생명의 하나님의 그 권세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말씀 보고 찬송하고 또한 기도하며 주님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게으른 저희의 심령 아버지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나의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을 살리는데 우리가 더욱더 전심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한 주간을 살아내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 부어 주실 믿사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